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게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기름진 땅에 기름진 것들로 오늘도 저희들을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영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주내 주님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저희들 가족들이 함께 마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봉헌해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되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가운데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듣고자 하오니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축복할까요?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사람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일부 예배에 13분이 나왔고 2부 예배에 18분 그렇게 해서 31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는 오전 10시, 2부는 11시 반 그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꼭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예배 수칙과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최유정 자매가 CU 덴버 해부학 석사 과정을 지난 주간에 졸업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또 우리 박현숙 권사님께서 빵을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회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참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고 약대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도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미가서는 모든 선지서가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종교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일어난 신흥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의 검은 손은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참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상륙을 했고 이제는 남미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BC,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후, After 코로나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미가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국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뺨을 얻어맞는 것은 상대로부터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회초리, 오늘 본문에는 막대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회초리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뺨을 얻어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뺨을 얻어맞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막대기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까불지 마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이 수치스러움의 상황에 처하게 하시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처하게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이 상태로 내팽개쳐 주시거나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수치를 벗겨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과 평강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먼저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언해내온 그런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도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질서가 어긋나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나 자신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양무리에 안전하게 거주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목축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무지몽매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축해 주심으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랬어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만한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목양하시는 그곳에 내가 거주할 때, 그곳에 거주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참으로 갈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불안과 그리고 답답함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평강에 되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적을 물리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바로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바로 이 확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지금 엄습해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을 징계하고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힘이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물질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참 생명을 세상에 공급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소성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얻게 해주는 그런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그랬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슬과 담비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슬과 담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회복된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회복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세상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자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다고요?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왕은 사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 앞에서 쩔쩔맬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벌벌 기면서 세상에 주는 것들을 덥석덥석 그 낚싯밥을 덥석덥석 물며 그렇게 살아가는 꼴불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사자와 같이, 강한 사자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그런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참 생명을 공급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소성함을 주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자와 같은 존재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베들레헴에 나시기 7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언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적어도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대의 미가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후 70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70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먼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 두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제까지 붙어 있게 하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까지라는 그것들이 붙어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0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은 참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건 순간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곁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랬어요. 무엇까지.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나면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도 방향을 알면 조금 돌아가고 멀어도 안심하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가야 할 표대와 방향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안하고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의 수준은 안타까움이 있는 동정의 수준이죠. 소위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말은 함께 느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위로는
우리 주님의 위로라는 말 그대로 컴포트입니다. 컴포트. 여러분, 이 컴포트라는 단어의 포트가 뭐죠? 이 포트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 그 무엇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산성을 요새라고 하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그것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들었을 때 참 안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동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쳐줄게 하는 말은 진정한 컴포트, 위로가 됩니다. 내가 고쳐주고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포트가 되어줄게 라고 해주실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다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된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은 자. 오늘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에 나오죠. 그 후에는 그랬어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에게 붙여두셨던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것이 다 지나가고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난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험하고 어두워도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 새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죠. 저는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AC, After Corona, 이 시대의 남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남은 자들에게 집중하시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소중한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죽어야 해. 나는 공부 못해서 죽어야 해. 나는 못생겼으니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만, 이런 나에게 없는 것만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그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두신 것,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보물스러운
그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 자체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 아닙니까? 뭐 하라고 남겨두셨습니까? 세상을 살리고 내 이웃들에게 평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인생들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사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져 갈 때 지중해 앞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파선해 갑니다. 몇 날 며칠을 풍랑과 싸웁니다.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기진맥진했어요.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안심하시고 음식을 잡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칠흑같이 어두움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한 끼 음식을 대접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수행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자 같고 왕 같은 세상을 이길 만한 강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심령의 질서, 마음의 질서와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오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나다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열어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날마다 나아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슬처럼 단비처럼 세상에 참 생명을 공급하고 풍요를 공복하고 소성함을 일어나게 하고 능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남겨두신 자로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평강 잃어버리지 말고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